3월 3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통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선 27장에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거짓 예언에 맞서며 유다와 열방을 향해서 바벨론 주권에 복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이었던 자가 바로 하나냐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은 바로 이 예레미야와 이 하나냐의 대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 해란 바로 이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 활동을 하던 해를 말합니다. 27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줄과 이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목에는 지금 멍에가 걸려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이 목에 걸려 있었던 이 멍에를 비웃기라도 한 듯 그가 사용했던 비유를 똑같이 사용하여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반대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내가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 자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바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빼앗긴 성전 기구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돌려 말하면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고 있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과 많은 차이가 있죠. 이 예언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가슴 설레고 소망을 불러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냐는 자신의 바람을 예언한 것이죠. 아마도 이 반바벨론 동맹국들이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신념이 이 하나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범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와 같은 범죄를 자주 범하곤 하죠.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의 뜻을 연관시켜서 이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과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성에게 고백할 때 이런 방법들을 자주 써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이 대부분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 지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아주 믿음 좋게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아주 나쁜 범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냐의 이러한 어이없는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가 반박하죠. 5절과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맞다.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냐의 예언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일종의 빈정거림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이 예레미야 자신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그 포로 생활에서 빨리 귀환할 수 있다라는데 기분 좋지 않을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할 책임을 늘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언이 오히려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반민족적이고 매국적인 발언으로 여겨질 것이 틀림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냐 선지자의 이 예언이 자신 및 이전의 여러 참 선지자들의 예언의 그런 기본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즉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진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참 선지자들의 예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부패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였습니다. 물론 회복과 구원의 그런 예언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 예언 이전에는 모두 다 하나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냐는 정반대로 평화만을 예언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즉 시간이 지나면 이 하나냐의 이 낙관적인 이 예언이 거짓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제시한 이 예언이 옳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를 가장 극명하게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예언 성취 여부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하나냐의 이 예언은 그의 말대로 2년만 지나면 거짓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하나냐는 거침없는 행동을 일삼습니다.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바로 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습니다. 즉 유다의 포로 생활이 꺾이고 유다의 회복이라는 이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11절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의 길을 가니라. 참으로 담담한 반응이죠. 애써 더 이상의 논박이 필요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괜한 곳에 에너지를 버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한 이 진실성을 입증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심판을 더욱더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무로 된 멍에를 상징적으로 사용했지만 그것이 이제는 쇠로 된 멍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꺾여지지 않는 쇠 멍에가 주어진 것이죠.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아마도 예레미야는 새 멍에를 목에 걸고 꺾어진 그의 나무 멍에에 의한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다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맨 새 멍에는 유다의 목에 메어질 멍에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것들은 심지어 들짐승들마저도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냐의 거짓 예언은 백성들에게 근거 없는 소망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언을 듣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냐의 이런 거짓 예언은 백성들에게서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단죄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16절, 17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1절에 따르면 이때가 5월이었습니다. 즉 그의 죽음은 2달 만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냐는 2년 내로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자신은 2달 내로 죽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만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는 메시지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통찰한 후에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참된 메시지를 먹이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간곡히 권면합니다. 귀를 즐겁게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는 참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메시지는, 참된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혼란이 아닌 성찰로 인도할, 때로는 엄청나게 큰 아픔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고민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쓴 약이 진짜 약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프고 비록 고민을 안겨다 주지만 참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